예,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원죄, 그 죄가 왕노릇하는 부분과 다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왕노릇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망의 왕노릇, 종노릇 했던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냐면 자신들이 왕노릇 하려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인 선악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누리는 것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노릇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릴 때 술을 먹지 말라는 부모의 말을 어기고 엄청 술을 많이 먹으면 자유인이 된 것 같고요. 국가에서 마약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국가의 법을 떠나 자유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인이 되는 것일까?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종 노릇하는 것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술의 종이 되고 마약의 종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는 법을 떠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의 특징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왜 그렇죠? 죄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의 종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사망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인생이 된 거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막 거기에 이제 붙들리게 되는 거죠. 아담이 세 번째로 죄를 선택함으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된 거죠. 아담은 죄의 종 노릇을 시작한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사람들은 죄의 종이면서도 스스로 착각하기를 죄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권세가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죄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고 한 몸이 되어져요. 철저히 눌려서 영원토록 죄의 권세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고 이후로는 영원토록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깨달음이 올 때는 후회스러운 결과가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던 종된 모습에서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더 이상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로마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신 치르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량의 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 대해서 속량,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해결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죄를 거절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종이라는 말은 철저한 순종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사용한 단어예요. 이 종은 고대 시대에 종으로 인격이 없는 것처럼 막 복종하면서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인격이 없이 죄에 장악당했죠. 완전히 인격이 스스로 판단하고 헤쳐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죄와 한 몸이 되어 있을 때는 인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왕노릇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왕노릇하는 것의 주어가 죄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왕노릇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체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아무 인격이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막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상에서 배워서 습득한 내가 아니라 그런 자의식과 인생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침으로 죄와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출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부딪혀오게 되죠,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종에게 무슨 인생이 있겠어요? 죄의 종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전에는 사단에게 예속되어져서 선택의 책임과 권리가 어떤 면에서는 없죠. 완전히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선택,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책임과 선택이 따르는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남 탓하지 말아라. 특히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아직 자기의 삶이 뭔가 기반이 닦이지도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늘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뭔가 이렇게 피해의식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죄의 권세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게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되찾은 인생을 이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러면 간단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명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할 것이 분명해져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종으로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그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때처럼 세상 배경과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인격을 가진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삶이 돼야 한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도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오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청년 때 이게 와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많은 인생의 문제가 들이닥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분명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것을 알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절대로 이제부터 남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는 축복으로 내가 그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죽어 있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첫 번째는 믿음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었다.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어둠이었어요. 뭘 해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엇을 해도 재앙과 저주로 끝나는 인생이었죠.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그 죄 아래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잠재적으로 큰 일이 들이닥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괜찮아 하고 자유하면서 살아가지만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슬픔과 공포를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은 그 어두움을 벗고 창조의 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은즉 사망이 왕 노릇했는데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됐다. 참 감사하죠. 죽을 운명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세 번째로 그런 죽음의 배경, 사막의 배경 속에서 공포와 절망 가운데 뭔가 짓눌린 삶을 살았다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죽음의 배경, 사망의 배경에서 해방되어져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의 그늘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전에는 사망의 왕노릇을 당하는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신앙인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짓눌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나 막연한 두려움이나 우리에게 뭐 이상하게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왕 노릇을 못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이런 마인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런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주눅들지 않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런 멘탈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회복되어졌어. 그래, 내가 좀 맞춰주지 뭐. 내가 좀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래, 손해 좀 봐주지. 왜죠? 그 손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없게 돼요. 이런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부거든요. 인생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힘과 답이 있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혼자 살아도 되고 같이 살아도 되고 많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지. 막. 어느 날 막 폭발하게 되고 어느 날 사기당하게 되고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의 막 그런 것들에 막 휘말려 가지고 갑자기 인생이 막 10년 뒤로 가고 그래요.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사기 맞았다 그러잖아요. 배신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짓눌려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전에는 아담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한 사람이 저항한다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포괄적인 죽음과 어두움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그 어두움으로 온 문제보다 더 포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은 정말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이 왔다면 그것이 왕노로 됐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축복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더 이상 죽음의 배경에 짓눌리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누리죠? 이 축복이 와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믿고 구하시면 돼요. 단어는 잘 잊어버리고 몰라도 돼요.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유식한 사람들에게 유식한 말로 설명을 했을 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란.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마지막 번호가 아마 잘못 쓰인 것 같은데 네 번째로 생명의 강력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명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앞서 왕 노릇이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통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당당하세요.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뒤에 두 번째로 죽음은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인류의 어두움을 가져왔지만 생명은 많은 사람의 죄도 사하며 의롭게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 생명의 강력함이 우리를 이끌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죽음의 세력은 강력하며 전반적으로 인생에 영향을 입혀요. 그러나 그에 맞서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은 더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이 더 전반적인 것은 죽음을 가져온 이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임에 반하여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분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생명은 더욱더 강력하다.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조금 어둠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삶이 좀 어두워졌는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죄가. 그런 면에서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많은 것,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생명은 더욱더 강력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은 항상 죽음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죄가 많은 것에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은혜가 더 많아서 그 죽음의 배경을 누르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아멘.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죄가 사망의 이름으로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얼마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죠? 로마서 5장의 말씀이 계속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혀 들어올 겁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 사망의 문화권 속에 특정한 어떤 이론, 생각, 여러 가지 내용들, 사람 이런 것이 사망의 왕노로 타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종으로 살고 있는가? 왕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되찾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거를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되찾은 인생을 이제 귀하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욱더 빛난다는 게 이게 밝은 빛도 되지만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결론으로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생명이 회복되는 건데 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회복된 생명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강력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사망의 두려움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죠? 예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할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듣고 찬양할 때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금 가득 덮고 있는데 그 은혜를 보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배경은 조금 도움은 되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선택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과감히 거절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해야 돼요.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도 회복이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해야 돼요. 그래야 모여야 될 이유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 속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축복이 지속된 적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축복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중요한 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여 갈 때 그 자리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주시는 모이는 교회 응답을 주시고 흩어져서 당당하게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사망의 두려움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된다. 그 은혜를 보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로 희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과 은혜들이 믿음으로 보지 못해서 희미하게 보였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막 대단한 열심을 기르지도 않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인정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바라보는 또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의 배경, 하나님 없는 세상의 어둠의 배경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또 이런 상황이 됐구나.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버리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왜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고 엉키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생명으로 살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생명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진리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했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왕노릇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왕노릇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당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역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우리의 이 생명의 축복을 훼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선업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결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매일매일들이 합쳐져서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가족과 또 함께하는 또 식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어떤 저주의 배경도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